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냥 참조를 하시고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사야서가 너무 좀 제가 하기에는 좀 벅차요. 그리고 66장까지 있어서 너무 길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예전에 마태복음은 다 한번 강의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려고 하다가 신약의 첫 시작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대한 그런 어떤 은혜,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강의를 잘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꼭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이래서 이 마태복음이 신약성경의 가장 성경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느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그 강독을 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왠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지 마태복음을 먼저 한번 해보자. 예전에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강의할 때도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인간의 심리, 그 다음에 인간의 심성, 그 다음에 인간의 심령이라고 하는 세 부분을 말씀을 3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던 적도 있는 것처럼 성경을 신약 성경 물론 구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를 할 때 이제 앞으로 계속 어디에 역점을 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좀 더 깊이 짚어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할 텐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어떤 내용을 하고자 원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제목이 있다가 나오겠네요. 이제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목이 신앙의 핵심이 영성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제 몇 구절에 한 6구절 정도를 제가 이제 계시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의도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는지 한번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서론에 있어서 제가 먼저 로마서 8장 24절 25절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제가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아니면 생각 속에 잘 한번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호를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본문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간색으로 이제 제가 뭐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드러내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시된 본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보이지 않는 영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그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만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지금 성경책이 놓여 있다, 뭐 찬송가가 놓여 있다, 뭐 책상이 있다, 의자가 있다, 앞에 목사가 보인다, 안 보인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걸 조금 하면서 그 창조과학의 김명현 박사님의 그 창조과학 13편의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그냥 우리는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부 과학적인 어떤 증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김명현 박사님의 그런 내용들을 짤막짤막하게 계속 삽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든지 세상의 모든 이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 우리의 생각조차도 인간 스스로는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간혹 드리죠. 단지 인간은 무엇과 같다. 라디오 통이나 텔레비전 스크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간혹 드렸죠. 그래서 텔레비를 MBC의 채널을 맞추면 MBC 방송이 나오고 KBS를 맞추면 KBS가 나오잖아요. TV 스크린 자체가 MBC 방송이 있고 그 안에 뭐 KBS가 있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단지 신호를 받아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뿐이다. 인간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은혜와 사랑, 그런 어떤 언행심, 말과 마음과 행위가 나타날 것이고 사단의 역사가 인간에게 접속이 되면 폭력과 폭언과 그리고 어떤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낭망적인 절망적인 이러한 것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느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끼는 게 그렇게 쉬운 어떤 그런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먼저 배울 때 마태복음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기반을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질 세계이지만 이 물질 세계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나타나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역사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관계, 영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배우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인간 세상 속에 개입을 했다라는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절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인간 세상, 인간 역사, 인간들의 역사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게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이 모든 물질 세계의 근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6 구절을 제공해드렸던,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어떤 근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중심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상의 중심이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이 있는데 인간조차도 영적인 존재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뭘 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내 맘이야 내 뜻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그냥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것을 어떤 그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고 아주 그냥 깊이 분해하는 자들에게만 열려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앞으로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인간의 모든 삶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 15장 17절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해가 15장 17절 이게 이제 9절인데 15장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 그리고 설교를 이런 창세기 15장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17절 한 절만 딱 제시를 해놓으니까 좀 어안이 벙벙하죠.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를 양을 잡고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계약서를 공증을 받고 그래서 그 계약이 만약에 다 끝나기 전까지 누군가 한쪽에서 이제 갑과 을이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갑이 그 계약을 파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을에게 해주고 을이 또한 그 계약을 파기를 한다면 을이 책임을 지고 갑에게 모든 보상을 다 해주는 이런 것이 계약서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러한 문자들이 없었을지도 모르겠고 자우지간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문자가 없었을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지 자우지간 이때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계약의 그런 어떤 그 당시에는 어떠한 의미로 계약을 성사를 시켰느냐면 짐승을 잡았습니다. 소를 잡는다거나 양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비둘기를 새를 잡는다거나 이렇게요. 그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몸을 둘로 이렇게 딱 나눕니다.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큰 대자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갑과 을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갑과 을이 이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만약에 갑이 이 계약을 위반을 하면 아니면 또 을이 이 계약을 위반을 하면 위반하는 자는 이 재물처럼 죽어있는 이 재물처럼 죽임을 당하지만 생명으로 계약을 성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15장 17절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의 이제 거기를 읽어보시면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를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400년 후에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다시 불러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계약을 아브라함이 받고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새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손을 잡아가지고 반을 나눠서 이렇게 딱 벌려놓고 양도 잡아가지고 딱 가운데로 잘라서 이렇게 딱 벌려놓는데 새는 잘라놓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새는 이렇게 주먹만 하니까 이건 안 잘라놔도 되나? 왜 아브라함이 안 잘랐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설의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의 그 계약은 큰 거, 다시 말하면 소나 양은 그 계약을 할 때 가운데로 잘라놓지만 새는 너무 작으니까 잘라놓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불문율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다라고 그러던데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자우지간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이렇게 딱 벌려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났기라. 여기 당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죽어있는 사체가 있으니까 누가 날라오겠어요? 새들이 날라오겠죠. 짐승들이 막 그 고기를 피 냄새를 맡고 먹고자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팡이로 이렇게 다 쫓아내고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지루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석양이라도 하루 해가 지날 때에 이제 다시 말하면 석양이 해가 지고 이제 석양이 다 돼서 석양이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풀무 같은 불이 나타났다. 횃불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쑥 지나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 이 횃불로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쪼갠 고기 사이가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된 것은 곧 계약을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책임을 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무슨 말씀했어요? 당시의 계약은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 갑과 을이 같이 나란히 이렇게 먼저 지나가든 나중에 지나가든 자우자 지나가야만 한다라고 그래야만 계약이 성사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서는 횃불로 나타나신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에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계약에서 하나님이 혹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의뢰의 입장이었던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인간이 혹 죄를 지어서 잘못 이 계약을 계약을 이행을 못하고 파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파기에 대한 보상을 인간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대신 하나님이 또 다시 나 혼자 이 말이에요. 나 혼자 내가 다 져줄게. 하나님만 하는 횃불 사이로 뿔이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하지만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혹 실수를 하면 내가 다 책임져 줄 너희들은 전혀 피해가 안 가게 해줄 하면서도 아브라함 네가 잘못하면 네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네 책임까지 내가 다 져줄. 이 의미가 창세기 15장 17절 인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계약을 범했을지라도 그 책임까지 하나님께서 대신 지신다라는 책임의 표현이 오늘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이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의 창세기 15장 17절의 계약의 결과가 뭐냐면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해가지고 인간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지옥의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 그래서 곧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또 반면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지금 이 창세기 15장 17절의 하나님의 계약의 성사 속에서 인간이 지나가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간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약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는 엄청 무거운 값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계약에 동참을 하지만 이 계약에 을로서 동참을 하지만 이 계약이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한 그 순간 창세기 3장이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순간부터 영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개입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고 깊은 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 무지합니다. 이것을 사단이 타단한 겁니다. 이것이 정령줄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령줄이라 인간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순간 정령 죽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그냥 선악과를 먹는 짓이 그냥 육신의 생명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됐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영으로 완벽하게 차단됐다. 영이. 예? 사단이 강력히 그의 어떤 그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수긍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에 대해서 무지한 인간은 그만큼 사단과 함께 지옥의 멸망에 가장 쉬운 상대가 됩니다. 인간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신론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식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영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지한 인간은 그만큼 사단과 함께 무지함이 지옥의 멸망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인데 그런 인간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잘 알아들으려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귀신 있으면 나오라 그래. 귀신 어디 있어? 이 현대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귀신이야? 그러잖아요. 자, 인간이 영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그 뉴욕에 그 타임스퀘어라고 그러죠. 뉴욕의 가장 한복판, 우리나라의 명동 한복판 뭐 그러듯이 거기에 타임스퀘어라는 거 있다라는 거 보셨죠? 안 가보기는 했지만 가보지는 않았지만 타임스퀘어라고 하는 그 건물 지하인가 1층인가가 교회가 있어요. 타임스퀘어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가. 그 장로교회의 성도입니다. 라미네즈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쭉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어느 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악령들이 최고 탑에 있는 마법사 악령의 세계 속에서 최고 탑에 있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하겠지만 이 사람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전혀 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영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떼버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혀 무시를 하지만 이 사람 악령의 세계 속에서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시 악령의 세계에서는 이만큼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아무런 준비도 아무런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신앙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쭉 꺼놨는데 그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하며 악마와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 이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만큼 열심히 하면 참 좋겠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1시간도 가지 못하는 교회에 가서 1시간도 가지를 못해요. 이 시간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악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뭐요? 7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10시간 10시간 동안 예배하고 사람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몰입하죠.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영역은 자연적인 영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적인 자연적인 영역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정신을 놓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생각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야? 실제적인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꼈던 미국에서 쓰리에 든 악마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덮여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너뜨릴 쉬운 대상이다. 이 사람들 아주 쉬운 사람. 예수의 피에 덮여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손으로 가지고 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미국에서 탑3에 든 악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신론자 같은 것은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 주술을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미신에서 그냥 막 저주를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인형을 놓고 막 바늘로 찌르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어떤 무신론자 대상을 하나 놓고 일주일 사람 위해서 저주의 기도를 퍼부으면 그 사람 죽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저주의 구술로 인해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 증인도 파괴하기가 쉬워. 그들은 예수의 피에 덮여있지 않아요. mormon 교도들 파괴하기가 너무 쉬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어떤 종교들은 아무리 그들이 종교가 어떻고 해도 이런 사람들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에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쉬워요. 우리는 악마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라며 돌아다니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더 쉬워. 파괴하기가 더 쉬워.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파괴하는지 이제 여기다가 뭐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영적인 도움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장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괴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영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은 결코 영을 의식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만큼 영적인 존재들은 아무런 제약도 없이 그들을 쉽게 농락할 수 있다. 나는 전혀 무방비 상태. 나는 그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나는 그걸 거부하지만 영적인 악령의 세계에서는 그러한 사람들 영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성령의 어떤 보함 속에 있지 않은 모든 세상 것들은 다 자기 손아귀에서 주물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예수를 거론한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다 예수의 세계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를 1장 1절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는데 그 1장 1절에서부터 예수가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이것은 창세기 방금 우리가 봤죠. 창세기 15장 17절의 말씀에 책임의 완수. 하나님만이 뿔의 모양으로 흑인 고기 사이를 지나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완수하신 것이고 약속을 이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나중에 14절에 가보면 제물로 세상에 왔다. 그건 요한복음 1장 14절. 성령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 내용들이죠. 더욱이 사단은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돼요. 그렇죠? 사단이 세상의 사람들을 영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영적인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상황 속에 인간들이 다 푹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캐릭터,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인형 같은 거 어떤 거 뭐 외국에 나가가지고 무슨 뭐 목각 인형을 사왔는지 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뭐 뭐 우상 같은 뭐 인형들 막 갖고 오잖아요. 그 아프리카 나라의 우상들 막 얼굴이 막 하나 있고 밑에 있고 막 그런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그들의 뭐라 그럴까 특산품이라고 사오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념품들,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수집하고, 하지만 사단은 그러한 것들을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악마교회에 나갔고, 주술교회에 나갔습니다. 원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미국에서 탑3에 악마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면 처녀 마리아 상이 있죠. 천주교 가면 처녀 마리아 상이 있죠. 그리고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의 집안에는 전부 마리아 상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상, 소위 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다 우상이야. 이 사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어떤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지는 못하죠. 그냥 우리는 뭐라 그래? 그냥 기념품이다. 그냥 어떤 캐릭터야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냥 이쁘니까 갖다가 집에다가 갖다 놓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악령의 세상에서 미국에서 탑3 악마의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간증에 보면 악마의 책이 하나 있다 봅니다. 악마의 책은 악마가 사단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을 가질 수가 없대요. 그만큼 위력이 있는 책이에요. 하지만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다 기록되어 있는 방법. 어떻게 주술을 어떻게 막 하면은 그걸 줄 수 있다라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데 그 책이 세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악마 사단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을 볼 수도 있는 영적인 세상에서는 눈이 띈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악령의 세상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개종을 할 때 악마 사단과 그 악령들이죠. 귀신 능력들이 얼마나 와서 이 사람을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왜? 얘는 내 비밀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개종을 하면 우리는 큰 타격을 입어. 그러니까 얘는 죽여야 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 어떤 그 인형인가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가엘 천사 그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상은 많이 볼 수 있죠. 이게 미가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수호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에서는 수호 천사라고 자기 집에 하나씩 갖다 놓는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미가엘도 아닙니다. 알죠? 우리한테 아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요. 그다음에 이것은 산테리아라고 하는 모든 주술에 사용하는 어떤 도구들인가 봐요. 예.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예수상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칼데로라고 하는 건데 이 칼데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 통아저씨 게임 아십니까? 통아저씨 머리 딱 놓고 옆에다가 칼을 막 쑤시다가 어떤 하나의 땅 두면 이게 통 튀어나오면 그 사람이 이제 게임에서 지는 거. 그것처럼 있죠. 이제 그런 통아저씨 게임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수많은 칼이 거기가 꼽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는 것이 바로 많은 그런 사람을 죽이는 어떤 형상의 그런 그 칼과 쇠쿠쟁이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45kg짜리 솥단지를 걸어놓고 거기에 주술을 걸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이제 미니어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가지고 놓으면 자기 힘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주머니에 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이게 주술을 사용하는데 그런 어떤 도구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뭐냐면 성막을 아시고 우리는 성막 있잖아요. 성막은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성막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칼데로 같은 것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악마의 성막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칼데로라고 했던 그 칼이 많이 들어있던 그 사람을 죽이는데 주술을 하는데 필요했던 그런 도구들 담는 통이에요. 칼데로라고 그런 모양인데 이게 바로 악마의 성막이에요. 악마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악마의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악마교회 주술교회에 나갔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 한 주나 두 주 후에 내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아주 형형색색의 이렇게 뭐가 이게 뭔지 뭐 구슬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이런 목걸이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부두교 목걸이래요. 부두교라고 하는 그 아주 사단을 섬기는 우상의 그런 어떤 교인데 우리나라에는 부두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은밀하게 어떤 부두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목걸이였는데 나는 그것을 집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목에다 걸었습니다. 목에다 걸었대. 근데 그것이 악마와의 이야기였죠. 목걸이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냥 목걸이를 그냥 목걸이라고 그냥 주워서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악마의 세상, 사단의 세상에서 보면 그런 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목걸이 하나에 노래 하나 듣는 것, 영화 하나 보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살 때 그들이 나를 어두운 편에 끌어들였습니다. 중학교 때 그랬대요. 10살짜리 소년으로서 처음으로 계약한 것이 바로 사단에게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 삶을 바친다. 보드교 목걸이 하나 거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 5가지의 색깔의 목걸이를 내 목에 둘러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가운데를 잘라서 그러는데요. 타로 있잖아요. 타로카드 점을 보러 갔는데 제가 10살 때 타로카드 점을 보러 갔는데 그 타로카드 점을 봐주는 여자가 이 아이를 타로카드 점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로 내가 필요해. 내 주인이 너무 필요해. 이 아이를 이 사람 엄마한테 이 아이를 한 달 안에 나한테 주지 않으면 이 아이 눈을 멀게 하겠다고. 그리고 정신없이 그냥 돈 어떻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5가지의 하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얼룩달룩한 거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런 5가지의 목걸이를 걸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그 5개는 병사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들이 산테리아를 내 목에 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너를 이제 영적인 인도자들이다. 이 목걸이가 너의 영적인 인도자고 이것을 너의 추호 천사고 이것은 너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목걸이 5개를 걸어주고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녁 7시에서 새벽 5시까지 그 악마교회에 나가서 같이 이제 마법사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10살짜리가. 18살 때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18세의 나이에 나는 실제로 내 몸을 떠나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는 육체 이탈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엄청난 아이. 1년 동안에 이 미국 마법사 그 여자 남자들 있겠죠. 여자 마법사들. 감히 이 아이는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능력을 갖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대대장급의 그런 사람으로 지금 발전한 거예요. 그 지역을 돌아서 육체 이탈을 그렇게 쉽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으로 가서 동네에서 어두운 저주의 주문을 거는 무슨 영역? 여기 동네에는 동성애의 영을 풀어놓고 어떤 지역에는 악령의 영을 풀어놓고 어떤 지역에는 살인의 영, 어떤 지역에는 자살의 영 등을 막 풀어놓습니다. 모든 영들은 동네에 풀어놓는 방법을 이미 다 습득하고 대대장급이죠. 이러한 일들이 영적인 세상에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은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악령의 세상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훈련하고 엄청나게 눈코 새 없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놓고 환호하는 노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돌 그룹의 그 노래 뭡니까? 콘서트에 가면 나 정말 정신없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래서 아이돌 그룹에 있는 애들의 그 문신이 아니라 그 장신구들 중에서도 사단적인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일루미나티에 무슨 힙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동영상에 찾아보면 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것 속에 악령들의 장난은 쉼없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모든 문화, 예술, 연애, 뭐 노래 아니면은 그 게임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문화라고 하는 문화 생활이라고 하는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이런 연예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미적 활동 속에 사람이 전부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런 것을 기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예를 쓰고 있는데 많이 부족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보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미국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미끼들인데 인디언들의 그 인형들이죠. 인디언들의 인형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이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죠. 기독교 단체에서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어떠한 곳이냐면 이러한 액세서리를 파는 곳이에요. 근데 액세서리를 파는 곳에 들어가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다 알잖아요. 영적인 눈이 이미 열려있기. 그 뒤에서 다시 말하면 그 가게의 그 뒤편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주술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부두 주술을 계속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사가는 사람들에게 악령이 역사하도록 계속 주문을 걸고 있는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뭐 레이디 가가 같은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공연을 하게 되면 그 공연의 뒤편에서는 반드시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전속 마술사들이 있습니다. 전속 마술사들이 그 뒤에서 계속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주문을 외우고 그 노래 속에서 열광하는 그 앞에 있는 관중들을 열광하도록 그런 어떤 마술을 계속 마술을 하고 있다. 이게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외국 가수들 뭐 이상한 뭐 레이디 가가 뭐 우리나라에도 몇 번 해설됐다가 이제 왔고 뭐 항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말씀 기독교 단체가 저 사람들의 공연은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용들 보면 그 사람들의 공연 속에 그 사람들 공연장 그 뒤편에서는 마술사들 반드시 따라다니는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가면 뭡니까 뭐 스타일리스트가 있고 무슨 뭐 매니저라고 그럽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처럼 마술사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래서 뒤에서 주술 주문을 합니다. 이 모든 악령들은 당신이 새 조각상을 사서 당신의 악령을 집으로 데려갈 수 있기를 계속 그렇게 주문을 걸고요. 그래서 사서 그냥 그 하나의 어떤 그 상품을 아니면 그 조각상이나 어떤 예술품이나 어떤 미술품 이런 장식용을 사가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데리고 들어가는 해버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악나라리 마치 역사하고 있는 사단일지라도 결코 우리 주님의 이름과 권능 앞에서는 결코 물과 같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감히 이 진작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악령의 세계에서는 너무 심각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두려움이 들죠. 뭐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주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그들의 그 엄청난 활동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나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그들의 엄청난 그런 주술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느낀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 위층에가 있는 자기 아파트의 위층이가 아래층이가 있는 여자가 와가지고 하루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바람 핀 여자를 죽여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죽여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섬기는 악령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왔어요. 이틀 후에 와가지고 $10,000를 그 여자를 죽여주는 대신 $10,000를 비용을 내라. 그리고 나서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이 일전에 나도 식사도 좀 해서 나도 같이 밥도 제공해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서 고마워서 $3,000 깎아서 $7,000를 해줄게 라고 지금 계약을 하고 막 이제 이 여자가 $7,000 내가 갖다 줄게 하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에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집을 나서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여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공짜로 죽여줄게. 돈 필요 없어요. 공짜로 죽여. $7,000 받기로 했는데 그 여자가 기독교인이래. 그러니까 $7,000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죽여줄게. 이 돈 필요 없어요. 공짜로 죽여줄게요. 그래서 내가 부두교와 주술동을 행하는데 20일이 지나면 21일 3주가 아니죠. 21일 동안 내가 저 여자를 죽여달라고 내가 이렇게 주술을 걸고 기사를 지내면 이제 21일 후에 죽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녀가 안 죽어요. 3주 안에 내가 죽여준다. 이 사람은 3주 안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근데 희한하게도 이 여자만큼은 한 달이 지나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까지 의뢰받는 이거는 직접 사람을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니까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은지 어쩐지 모르지만 영적인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의뢰받아가지고 내가 죽여야 되겠다는 사람은 뭐든지 그가 이전에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말도 제가 여기에 캡처해서 넣어놨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천주교에 있든 기독교에 있든 상관 안 했다. 그냥 21일이면 그 사람 죽을 준비를 해놔야 돼. 근데 희한하게도 이 여자는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내 평판이 내가 이만큼 21일이면 다 죽는데 근데 내가 그만큼 온 동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경찰서장도 나에게는 치를 못해. 지역의 경찰서장도 자기를 그만큼 두려운 사람이야. 자기 평판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얼굴에 먹칠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악마와 악령들을 불러서 주술을 더 증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룻밤에 죽을 수 있도록 주술을 배가를 시켜가지고 모든 미국에 있는 이 악령들을 불러가지고 저 여자를 우리가 오늘 밤날에 하루 만에 죽이자 막 했는데도 내들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집에 있는데 악마가 나타났어. 이제 사단이 나타났어. 사단이 훅하고 들어오는 존재감을 아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는 그 여자에 대한 계획을 취소해라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게 무슨 말이요? 계획을 취소합니까? 평판이 내 얼굴에 먹칠을 당하게 됐는데 이 말이야. 나는 주술사고 나는 마법사인데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마법사인데, 그러니까 그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나는 완전히 나락으로 처박히는 거 아니야. 안 돼, 죽여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악마가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녀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말 한마디에 그의 모든 주술의 행위가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 악마가 말했습니다. 그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래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한 주만 더 주세요. 내가 그네를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악마를 했더니 이 사람은 사단을 자기 아빠라고 그래. 아빠가 나를 도와주면 일주일 안에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마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다. 가만 놔둬라. 죽이지 마. 못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체험한 일이잖아요. 내가 그녀에게 했던 그 행위로 그녀는 20일 안에 이미 죽었어야 맞다. 근데 안 죽는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 키 크루즈라고 하는 그룹, 쉽게 말하면 선교단체이만 무슨 선교의 찬양단들이 미키 크루즈라는 그룹의 찬양단들이 자기 동네에 왔습니다. 우리 동네에 왔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데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트루스라고 불을 비우는데 우리 동네를 지나가면서 잠깐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설교하고 다음 장소를 가서 또 예배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설교 활동을 했나 봐요. 이 찬양단체가. 근데 자기 동네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그룹을 무너뜨리려고 쫓아갔습니다. 왜? 그들은 이제 17, 16, 18, 20세 이 정도 이제 쉽게 말하면 청년들이죠. 청년들의 어린 아이들이었는데 나는 어떻게 감히 저들이 이런 더러운 쓰레기 같은 음악, 사단의 악령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찬송가는 뭐요? 더러운 쓰레기 같은 노래잖아요. 어떻게 저런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어떤 저렇게 쓰레기 같은 더러운 음악을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소리로 그냥 막 하는 거라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이 더러운 음악을 우리 동네에 사다니 내가 쫓아가서 그 아이들 다 파괴시켜버릴 거야. 다 그냥 불구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이 공연하는 곳으로 갔을 때 그들 주변에 불의 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이렇게 올려놓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불의 벽이 화염의 벽이 이 찬양단을 두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세 번째가 탑3에 드는 제사장, 악마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가 나를 그냥 확 밀어치더래요. 들어갈 수가, 거기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나를 계속 뒤로 밀어내서 그 아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이게 뭔가가 있구나. 이건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패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떠나고 그들을 내버려 뒀습니다. 그들과 직접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미 나온 데에서 나를 이겼다. 첫 패배를 시작. 이것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이 있구나. 아무리 영적으로 내가 강해도 사람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일 안에 아니면 아무리 길어도 3주 21일 안에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지만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더라. 가까이 갈 수도 없어. 그래서 인간을 전적으로 영성인으로 성장시켜서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조차도 이겨낼 수 악령의 세계가 그렇게 활발하게 그렇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치 지금 내 벽에 의해서 거기에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꼭 해구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와서 그 피를 무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내 집은 건너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나 문지방에 칠해져 있지 않는 집은 어느 집이든지 다 들어가서 장남을 다 죽였지만 죽음의 천사의 방 그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단이 그런 어떤 정말로 두렵고 무섭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게 두렵고 무서울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들어있는 것과 같고 마치 대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예수의 피 안에 있는.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깊이 공부하고 깊이 기도하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탑3에 들 정도였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도분치 않게 그냥 악마 교회에 주술 교회에 근데 나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럼 매주마다 그렇게 했어요. 매일같이는 안 했겠지만 매주마다 가서 그렇게 열심히 귀신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그의 어떤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능력이 쌓이가. 근데 그만큼 능력이 쌓이가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이런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이러한 영적인 활동 속에서 세상이 이제 앞으로 더 그리스도의 어떤 세상 대환란의 그 어마어마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늘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그 예비한 곳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 7년 대환란이라 할지라도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대살육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제할 수 있고 그의 모습이 그런 은혜의 모습이다. 이게 성경 전체가 다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멸망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는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한 시간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 결코 그 세상에서 독립된 개별적인 인간의 어떤 생명과 또 그런 어떤 개별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모습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했나이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또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을 믿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아들 하나님의 귀한 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